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기근을 피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한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가족을 이끄는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양식을 좇아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을 통해서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와 현상도 그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신은 베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곳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대로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비록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요. 1세기 말 이제 막 복음이 세상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가 싶더니 마치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혹은 가시떨기를 만난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로마 제국의 억압과 통치 속에서 큰 고난을 받아야만 했더랍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그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었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적고 있고요.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남은 자들 혹은 거룩한 씨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와 성도가 박해받고 있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로마 황제, 계시록의 표현으로 좀 바꾸자면 짐승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기며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요,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대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오늘 계시록 말씀도 그렇게 순서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요. 근데 그것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딱 4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계시록 19장에만 등장해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어떤 뜻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위칭과 연관해서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청양에서 목회할 때 당시 청양 군수가 지독하게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고 하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내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거북이 동상을 세우면 군수에 또 당선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여기저기다가 거북이 동상을 세우는데요, 아예 청양의 상징물을 거북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도로명 주소를 붙여주는데 거북이 표지판을 만들어서 대문마다 하나씩 다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칠갑산 밑에다가 커다란 황금 거북이상도 만들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다가 돌무더기로 거북이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드디어 군수의 재선이 안 됐죠.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니 교회와 성도들의 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이 나죠. 근데 한 번은 부활절 기독교 연합회로 연합 예배를 부활절 날 드리는데 내빈 소개하는 시간에 군수도 참석을 했으니까 인사하라고 마이크를 건넸거든요. 그랬더니 군수가 능청스럽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 어른 목사님이요, 냅다 마이크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주도 호통을 쳤습니다. 군수 양반, 할렐루야는 아무나 외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앞으로 조심하시오. 할렐루야는 아무나 외칠 수 있는 말이 아니래요. 왜요? 왜요? 할렐루야는요, 승리한 사람들의 찬송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찬송이라고요? 승리한 사람들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지금 할렐루야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패하고 실패한 사람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이기고 오셨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도 보면요, 2일 후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뭐냐? 계시록 18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큰 성 바벨론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가 또 있었어요.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제국,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대사 있더라고요. 내가 갈아먹을 거야, 갈아먹을 거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좋은 표현 아니지만. 근데 로마 제국이요, 맷돌이에요. 세상을 다 갈아뭉갰어요. 큰 맷돌 같은 그 로마 제국이 바다에 빠진 맷돌 신세가 됐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말씀은 로마 제국에 심판받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 로마 제국은 건재해요. 황제의 서술이 시퍼래요. 오히려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황제한테 위배를 당해가지고 반모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 된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승리예요. 비록 고난받는 성도들이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찬송하며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과 꼭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어요. 도전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도 불편하고요, 자리도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함께 읽은 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좋아하는 애창곡 부를 때 그 노래를 가리켜 뭐라고 보통 표현하지요? 18번. 다니는 분들은 아세요.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했더니요, 일본 말에서 유래했더라고요. 교겐 18번이라고 하는 일본 말에서 유래한 거래요. 근데 노래방 말고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8번 찬송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제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의 18번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예배당 마룻바닥 기도실서 기도하고 마칠 때도 이 찬송 불렀고, 목사님 신방 오시면 목사님 이 찬송 불러요 라고 그 찬송 불렀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를 좋아했던가, 많이 불렀던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만이 기업되잖아요. 예수만이 기업되시니까 그렇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 부를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되니까, 어쩌면 찬송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 이름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고 어렵고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마다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찬송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세기 말 로마 통치 가운데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 다른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그렇죠? 분명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은 언제 오실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은, 궁금증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잖아요. 그래 요한이 얼마나 주님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사모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시지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바꾸어 표현하면 며느리도 몰라
그 말이죠. 근데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아내는 누구겠어요?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1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즉 교회와 성도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는 사실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마태복음 말씀대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거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10처녀의 비유라는 게 있지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처녀는 몇 명이었더라고요? 5명이었어요. 그 5명의 처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5처녀들은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졸다가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더랍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2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 중에 맞이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준비됐나요? 그렇게 대답하던데, 오늘날 우리도 주님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뿐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때는요, 내가 준비된 때예요. 내가 준비되면 주님 오실 거고요, 내가 준비되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가 옷가게를 연 분이 있어요.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준비하고 유명 브랜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가게 앞에 벤치도 하나 만들었고요. 혹 처음 장사가 서툴러서 잘못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준비했더랍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오픈하기 위해서 브랜드 매니저가 나와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 매니저가 나와서 점검하면서, 사장님, 다 잘 된 것 같은데요, 2가지가 더 준비할 게 있네요, 그러더라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첫째, 옷을 실컷 입어보고 그냥 매장을 빠져나가는 손님의 뒤통수를 무심하게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세요. 둘째, 항상 웃는 얼굴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다른 준비 다 마쳤어도요, 이 2가지 준비하지 못하면 결코 장사로 성공 못 하실 겁니다.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요, 교회 생활도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이 주님 만날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주님의 때를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때를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사납고요, 화해할 줄도 모르고요, 배신하고요, 조급한 데다가 자만하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며 그리스도의 법대로 인내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